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미가로 시작하는 1장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을 보시면은 표제가 있고, 표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향한 심판이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심판으로 인한 애통과 애곡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표제가 나와 있죠. 1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요담이 있고 아하스가 있고 히스기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성도님들 보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있고 옆에 또 남유다 왕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때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은 위에 보시면은 우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시아 다음 왕들부터 이제 미가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를 보시면은 성도님들께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우시아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고 번창한 유다 나라였고, 그 다음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제일 미가 선지자 말기에 히스기야가 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전 왕에 있었던 우시아 왕 때는 정말 종교개혁도 하고 정말 좋은 그런 번창한 남유다를 형성했지만, 점점 요담, 아하스까지 오면서 정말 극에 달하는 나쁜 유다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유다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고, 그때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전파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말기에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어떤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한번 보시면은 역사적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제일 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것을 사실은 미가 선지자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 멸망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남유다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물론 남유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방 나라와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가 선지자 바로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럼 여로보암 2세란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시대의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여겨질 수가 있나요?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남유다와 비교해보면은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으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없는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아무런 걱정 없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나요? 그럼 더 신랄하게 이야기해 보면 내 삶에 걱정과 염려가 더 많나요? 아니면은 내 삶에 대한 안심, 안전, 그리고 어떤 확신, 이게 훨씬 더 많나요? 라고 따져본다면은 저 혼자서 따져본다면 저는 염려의 화신이죠. 결국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으니까 저 사람도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나보다 훨씬 괜찮고 나보다 훨씬 뭔가 능력 있고 물질이나 모든 게 앞선 무언가가 망해버렸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아수르는 엄청난 강한 나라로 세계 열강으로 남아있죠. 남서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집트가 있는 거죠. 애굽.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 실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쪽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르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있고, 남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그 가는 길목에 유다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아수르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도, 이집트도 아수르하고 대결하기 위해서는 늘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딱 있으니까, 정말 어디에 눈치를 봐야 되는지,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내가 어디가 강하지 이러면서 늘 촉각을 곤두서야 하는 그 실정에 있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냥 풍전등화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냐면은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2절이 넘어가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유다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고발당하는 피고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고발자가 됩니다. 뭘 고발하는 거죠? 지금 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증인으로 서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법정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성전에서 그 법정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심판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은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밀초라는 말이 뭐죠? 촛불이죠. 촛농이 떨어지듯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분위기가 어떻나요? 3절 4절 하는 것이 그냥 높은 곳을 밟아서 다 무너지는 그 형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높은 곳이 하나도 없는, 높은 곳이 다 무너지는, 평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 이 높은 곳이라고 이 3절에 있는 이 높은 곳이 여러분 보시면은 바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마가 단수로 기록된 게 아니라 복수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마라는 이 단어가 그냥 3절에는 높은 곳이라고 기록됐는데 요 바마라는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상에 또 기록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산당이라는 이 단어도 바마라는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높은 곳하고 산당하고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높은 곳이다. 그러니까 산들 위에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뭡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산들 높은 곳에 산당들이 정말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어디예요? 유다에. 유다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유다 나라에 산당들이 많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의 전형이 여기 보시면은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위에 보시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야곱의 허물이 뭐라는 거죠? 사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대표가 뭐냐? 사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라는 우상 숭배의 대표가 어디냐고요?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가장 거룩한 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의 산당이라는 산당들이라고 말해서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 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없고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가득한다는 말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어그러지고 우리가 무너진다는 말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반드시 없어야 될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집일 수도 있고 아집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은 있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은 없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 외에는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만 잘 돼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말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있어야 되는 것은 없고 없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죠. 유다의 산당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로 인한 결과가 6절에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사마리아가 들의 무더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의 무더기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무더기가 히브리어로 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폐허이고 쓰레기 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가 된다는 거죠? 쓰레기장이 될 것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말했다면은 당연히 이제는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봤으니까 이루어졌다 하는 걸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초석까지 완전히 없어질 것을,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신약시대에 가보면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이방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그 말은 뭘 말한 겁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서 기초적 자체가 없다는 말은 뭘 말한 거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못 살 땅이 됐다는 걸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포도나무를 심을 만큼 더 이상 인간의 살 땅이 안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심을 동상같게 하면서 이거 보시면은 포도심을 동상같게 하면 포도가 나니까 먹을 것이 나니까 좋은 땅이겠구나.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의 원인은요. 7절에 보시면 우상숭배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이라는 말은 그 땅 안에서 신전의 여사제들을 두어가지고 매춘 사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신전을 가보시면 그 고대 신전들은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다 여성들을 두어서 그 여성들과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사하는 그런 매춘 사업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실제로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남유다가 그런 실정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판받을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극도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습이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들깨처럼 구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사실은 우리가 웃을 날이 많습니까? 웃을 시간이 많습니까? 그냥 우리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웃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웃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웃을 날이 많습니까? 울 날이 많습니까? 내 자녀를 보더라도 내가 울 날이 더 많지 웃을 날이 많지는 않아요. 내 자녀 통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도 내가 웃을 날과 울 날 이것을 비교해보면 울 수밖에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내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죠. 내 삶을 평가해 보면 내가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더 많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겠어요? 우울증 정말 심합니다. 왜 오은영 박사님이 뜨겠어요? 오은영 박사님 뜨는 이유가 뭔데요? 거기 보면 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나?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애들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를 들어보면 상대적으로는 우리 집안이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저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신경정신과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울증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우울증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 이 멸망의 극도에 달한 슬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시면은 남유다에 곧 닥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587년에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완전히 모든 것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유다 11개 도시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다 11개 도시를 쭉 보시면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언어 유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 유희의 예를 들어보면 10절 한번 보시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라는 도시가 있다는 거죠. 유다 언급된 성읍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가드인데요. 이 가드라는 말이 가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알리지 말며라는 말이 뭐냐면 나가드예요. 그래서 나를 빼버리면 가드라는 언어 유희를 지금 히브리어 발음상으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남유다의 멸망은 알림 시간도 없고 울 시간도 없이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11개 도시의 이름을 말하면서 결국엔 유다 멸망이 그런 식으로 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예를 하나 더 들면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 속에서 라기스라는 지명이 되어 있죠. 그 라기스가 지금 히브리어상 발음으로는 라키시라고 되어 있고 준마를 보시면 레쿠시라고 얘기를 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발음을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의미로는 준마를 태워서 빨리 도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준마를 태운다는 말은 사실은 준마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원래 교통수단이 아니거든요. 준마란 말은 결국에는 인간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솔로몬 시대에도 이 준마, 병거와 말을 어디서 사왔냐면 애굽에서 사왔다는 말이에요. 너가 준마를 타고 도망가야 된다는 말은 결국 인간적으로 네가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586년,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도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16절에 보시면요. 완전히 멸망할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하는 그 표현을 보시면 이 그들이라는 말은 결국 16절 제일 앞에 보시면 너가 기뻐하는 자식들이니까 유다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도님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 활동 시기는. 그렇죠? 히스기야 해봤자 히스기야가 다스린 건 680년도까지니까 아직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100년 후에 멸망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유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다 너의 후손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제 다시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미가는 예언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예언대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100년 후에 거의 100년 이상 이후에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유다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끌려갈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 너는 너의 멸망을, 이 멸망이 예언된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 바로 전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최강이었죠.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그 다음 왕부터 미가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곳은 주로 활동한 것은 유다예요.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상황은 여로보암 2세 동안 엄청나게 강했다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최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추락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멸망했단 말이죠. 722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유다를 보십시오. 남유다를 보시면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바로 전 왕은 누구였냐?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최강이었어요. 또 남유다도. 그리고 나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부터 추락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세계 열강은 어땠냐? 아수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애굽도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시기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너무나도 힘든 남유다의 상황이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흥 바벨론도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죠?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나의 운명을 묻는 거죠. 운명을 물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운명을 물어야 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유다에 무엇이 많았다고요? 산당들이 많았다고요.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우리가 말한다면 뭐냐? 젊은이들은 타로 카드점을 보고 어르신들은 어디를 갑니까? 무속인들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내 운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 운명이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이제 미가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미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카라는 의미입니다. 미카입니다. 반대로 있습니다. 미카라고 있어요. 미카예요. 이 미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미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미가서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 7장에 보시면 7장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냐? 그래, 너희들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자신의 운명 속에 있는데 그 운명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다고요? 산당에 가서 주와 같은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빌려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 있는데 너의 운명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데 너 운명을 치고 있는 자가 누구인데 라는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요 무속인들이나 우리의 운명을 들을 때 좋은 얘기 들으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목사인 저도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현수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누구한테 들었대. 뭘 들었냐고 얘기를 하니까 직장 가운데 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점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수 엄마를 보고 점을 봐준 거예요. 저 사주를 봐줬는데 현수 엄마가 땅이고 내가 나무래.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땅이면 네가 땅이 기름지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나? 너무너무 기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하는지 모르지만 유튜브 상에 자꾸 그 알고리즘이 자꾸 떠요. 그 운세가 자꾸 떠. 여러분, 제 운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약,
2026년 중, 2027년 강, 2028년 최강. 이 현선만은요? 현선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선만은 지금은 약,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2026년이요. 그 다음에 2027년은 강, 그 다음에 최강. 그러면 우리 집은 2028년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최강이 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그럴 때 이 목사인 저도 은근히 기분이 좋다. 2028년도 내가 뭔가 대단한갑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유다는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산당 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답할 수 없는 그 산당에 가서 여호와 같은 자가 없는 그 존재에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자기 이름을 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구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미가는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7장까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말씀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개혁을 일으켰으니까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자신의 이름처럼 계속 우리에게도 질문할 겁니다. 물을 거예요. 태훈아,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너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느냐? 인간적으로 네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죠. 그 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로 오늘 이 미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미가에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뭘 장담하느냐?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계속 개입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장담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개척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사는 듯한 느낌도 가지기도 해요. 기도원에 있었을 때 그 삶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삶을 느끼냐? 그때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김태훈은 여호와밖에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나 모든 인간적인 기대는 다 끄어놓고 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 태훈아, 나와 같은 자가 있느냐 너에게? 네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나밖에 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믿을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내일이면 또다시 여호와가 없는 듯한 날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다시 우리는 여호와를 느낄 수 없는 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